여행을 하다 보면 옛날에 오래된 마을들 이런 데 가거나 하면 문경 세제만 올라가도 가다 보면 비석들이 있죠. 공덕비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 또 선정비 이런 게 있습니다. 선정비라는 말은 그 고을을 다스렸던 지방 관리가 지방관이 우리에게 이렇게 잘 선정을 해줘 선한 그런 정치를 베풀어 주어서 우리가 참 평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당신들이 수고한 그 수고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선정비 이런 걸 세우죠. 선정비를 통해서 하는 것은 그 지방 관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또 그를 칭송하는 그런 마음들을 표현해내는 것이 이렇게 선정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사실은 일반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일시한 기간 동안 워낙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일정 기간 동안 자기들을 잘 다스려 주었던 지방 관료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선정비를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처럼 사실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감사를 표현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어쩌면 마땅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누린 수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백성을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그 넘어가서 시편 100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고 그 왕의 선정 또 왕의 올바른 다스림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 왕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인데 시편 100편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표현하는 시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을 왕에 대한 백성들의 칭송 어쩌면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 기뻐하면서 자랑하는 것 그것이 전도이기도 하고 찬송이기도 하다. 찬송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찬송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고마움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그분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분이 이런 분이 계셔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선정을 베풀어 주셨다. 우리 마을에 그런 지방관이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분을 자랑하는 거죠.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동네에 가면 우리 동네의 자랑 우리 동네에서 이런 분이 태어나서 이런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00편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생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백성이기도 하고 마치 선한 목자를 만난 그래서 선한 목자를 만나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것처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로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그런 양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그 목자를 왕을 지도자를 찬송하는 거죠. 그러므로 왕의 이 놀라운 능력과 성품과 은혜를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그 찬송뿐만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회복되어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는 것이 뭡니까? 이시자 장로들과 영물들이 다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성된 나라에 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면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찬양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완성의 날에 우리가 만물과 모든 민족들과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찬송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이기도 하고 찬양의 시입니다. 5구절로 짧게 되어 있는데요. 1, 2절은 이 시편 1, 2절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찬양으로의 초대입니다. 모든 열방들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그렇게 이제 초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모여서 뭘 합니까? 한 성전에 모여서 온 땅과 곧 이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과 온 세상 만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그렇게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자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그렇게 1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머물기에는 너무나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만 자기들의 하나님으로만 고백하기는 너무나 크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모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르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감격과 어떻습니까? 환호성이 넘치는 찬송인데 이 감격과 환호성은 뭐냐면 마치 왕이 개선 행진을 할 때에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이제 성전거를 울리면서 개선하는 그 왕을 바라볼 때, 왕의 행렬을 바라볼 때 기쁨과 환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그 왕을 찬송하듯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자, 즐겁게 즐거운 찬송을 부르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2절은 이어서 계속 그 기쁨과 감격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먼저 기쁨으로 왕이신 여호와를 섬기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개선하고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섬긴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노아치 신하들이 선한 왕, 완전한 왕, 그 왕의 통치를 즐겁게 여기면서 그 왕의 통치에 온전히 뭘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깁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왕의 선정이나 선하신 왕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 순종, 즐겁게 순종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뭐라면 말합니까?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노래하자는 말도 앞에 나오는 말과 비슷합니다. 환호성과 기쁨의 환호성, 기쁨의 소리침,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이 1, 2절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오도록 초청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열방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찬양을 합시다. 마치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환호성을 부르며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합시다. 또 온전히 순종함으로 섬김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선한 왕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면서 그 선한 왕의 통치에 기쁨으로 즐겁게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누가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때에 그 감사로 인하여서 진정한 찬송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것으로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늘 기쁨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일정 부분은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듯이 습관적으로나 반복되어진 모습으로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그것만 해도 어쩌면 감사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나와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오늘 이 시인 시편 100편에 나오는 시인의 고백처럼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런 모습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찬양이라고 하는 것,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서 기뻐하면서 그 선한 왕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그래 그분은 선한 왕이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셔, 그분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섬기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시인이 초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쁨이 감사와 찬송으로, 그 구원의 기쁨이 사실은 감사와 찬송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디에 나갑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사실 여기서 성소로 나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좀 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해하면 그의 문으로 들어간다, 그의 궁정으로 들어간다, 이런 것은 마치 하늘에 있는 그런 하늘의 왕의 왕궁과 그 왕의 문에 들어가는, 마치 백성들이 선정을 베푸시는 그 왕에 대해서 그 성을 향하여서 모두가 얼굴을 돌리고 그곳에 모여서 그 왕을 칭송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성전으로 나와서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서 베푸신 그 구원과 의로운 통치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묵상하고 듣고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에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소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초청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과 의로운 통치와 신실하심과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과 은혜를 묵상하고 깨닫게 되어지면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날마다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면 그 찬송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기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말 기쁨이 없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가 깨닫지 못하고 기쁨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신 일을 주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늘 깨닫지 못할 때 우리를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찬양을 하다 보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진심일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1, 2절은 우리를 그 찬양의 자리로 초대를 하면서 우리가 왜 그 찬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를 초대하는 그들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3절에서 5절의 말씀은 1절, 2절이 찬양으로의 초대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면 3절에서 5절은 찬양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3절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자신들이 그의 백성인 것을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겁니다. 왜 찬양해야 되느냐? 찬양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부정할 수 없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근데 시대를 초월해서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오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사실 영적 이스라엘 된 성도들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맥락상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셔 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목자가 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을 지으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사랑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그 사랑 많고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것이 우리의 찬송의 제목입니다. 내용입니다. 우리가 뭘 찬송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모든 위기 가운데서 지켜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오늘 4절에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이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어떻습니까? 독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가운데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대가를 다 치르시고 구원하셨어. 너는 내 백성,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델테스로 다 값을 치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리고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것이고 내가 그의 모든 값을 주고 샀고 장자는 모든 것이 내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죠. 내가 내 삶을 책임지면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면 두려움이 없는 거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그 속에 담겨 있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내 백성이라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보호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마침내 모든 영광스러운 것으로 너를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만 지나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언약을 지킬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 지나가시면서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내가 다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겠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찬송의 곡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십니다. 나의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의미가 깨달아지고 고백이 되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찬송의 내용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이다고 말씀하시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래서 시편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 그 선한 목자는 모든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양을 지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찬송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양입니다. 내가 스스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시편 23편에 우리가 지난주 고백한 것처럼 뭡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로 안전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것이 선한 목자가 자기 양을 기르시는 방식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내 물가로 갈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위험한 골짜기를 다닐 때 보호해 주는 거고 지켜주는 거고
때로는 그 원수 같은 대적들 앞에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앞에서 잔치상을 벌여놓고 그들을 축복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고 마침내 안전한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그 선한 목자가 양을 기르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기르시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고백할 때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고 찬송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의로운 통치, 보호하심,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 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두려움으로, 때로는 불안함으로, 때로는 힘겨움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의로운 왕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 수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사람들이 보면 왜 저래? 죄송합니다. 정말 그냥 유대인으로 랍비로 있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지 예수 믿어가지고 저런 고생을 하냐, 저런 개고생을 하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바울은 기뻐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고난 중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할 때 우리 손 붙잡고 절망하고 그곳에 머물르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찬송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기본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통치자가 백성을 제대로 섬기거나 돌보지 아니하고 폭압 정치를 통해서 강제적인 순종만 강요한다면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제대로 잘 해주지도 않으면서 시키는 대로 해, 뭐 이렇게 폭압적으로 하면 폭군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통치자가 자기 백성들을 사랑과 성실함으로 그렇게 인자하고 긍휼함으로 올바른 길로 그렇게 인도한다면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선한 왕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00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향하여서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것만 강조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만물에 대하여서 선하신 하나님, 이 말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은 자기 백성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보다 자기 백성들에게 좋은 것으로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런 어떤 사람과 세상의 풍성한 양식과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인자하심을 끝까지 했어야 돼요. 긍휼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불성실하고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열심은 성실하심으로 한순간도 자기 백성을 놓치지 않으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 정말 좋은 아버지가, 부지런한 아버지가, 성실하신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늘 살피고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가 뭔지, 그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늘 돌아보시는 그런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어지고 지금 여기서 서 있음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정말 성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뻔히 죄를 지을 줄 알면서도 또 죄를 짓고 그냥 진흙덩이로 더러운 그것으로 들어갈 줄 알면서도 고통당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그걸 하나님이 분노하시다가도 또 긍휼하심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돌아보시는,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찬송을 인하여서 그런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셨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있는 것, 내가 잘된 것,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래, 내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다.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셨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고 인내하면서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조롱하며 핍박하고 비난할 때도 그분은 나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서 기다려 주셨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여기 있다. 그것이 오늘 시편 100편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으시고 기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지만 타락하고 범죄하고 멸망되어져가는 인생들을 다시 새롭게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기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편 110편의 그런 찬양하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 나오는 이 100편에 그 온전하신 왕,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시편 100편이 노래하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도를 완벽하게 기르시고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에게서 이루고 계시는 거죠. 삼위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으신 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참 행복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으로 행복자로다. 너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 어디 있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살 때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기억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회개의 기도가 나가게 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사랑 많으시고 인자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백성을 통치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찬양은 자랑입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기뻐하고 즐거워서 마음껏 세상을 향하여서 찬양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을 통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자랑이 찬양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찬양을 부르며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선하신지를 날마다 깨닫고 인식하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 이 찬양을 부르며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백성인지 알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찬양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궁금해지게 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이, 성도의 찬양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데 정말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을 너무 자랑하고 사는데 나도 그 하나님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교회로 하나님에게로 나오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전도가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을 찬양하라고 초청하고 찬양의 내용을 말하고 그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찬양을 듣고 세상이 그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로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들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인데 우리 성도의 가정과 성도의 삶과 교회와 나라